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37페이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hil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레아와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시민이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 이렇게 오셔서 이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들으시려니 여간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들려준 율법책을 밝히 아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그 신앙에 이정표가 있습니다. 항상 그 이정표를 바라보고 또 거기서 우리들이 좀 떠났다면은 그것으로 다시 돌아올 만한 한 이정표, 한 사건이 이스라엘 사람들 또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꼭 돌아가야만 하는 그 앞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말 출애굽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어떤 상황이 되면은 시편에서도 그렇고 역사서에서도 그렇고 항상 출애굽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이 참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은 거기서 나와야 된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근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기보다는 범죄하는 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꾸시려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렇게 살면 심판이 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와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회복하신다는 말씀을 계속 되풀이하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듣지 않죠.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다윗 왕조, 하나님께서 영원할 거라고 말씀하셨던 다윗 왕조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절대 이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승리했나?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때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면 전쟁에서 이긴 나라의 그 신이 이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라는 그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이겼다 생각하는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포로가 됐죠. 그리고 수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살아갑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꿈꾸는 것이 뭐냐면 다시 한번 출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바벨론이 되는 거죠. 바벨론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한 가운데서 부른 노래가 시편 114편입니다. 우리 114편을 좀 살펴볼 텐데 여기 스크린에도 뜨겠지만 여러분들 시편 114편을 성경책으로 한번 다 펴서 보시는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114편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그럽니다. 그때 출애굽 때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애굽에서 400년 이상 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잖아요.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때로는 능력이 있는 지도자가 없어서 구심점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나올 추진력이 없어서 시간이 지나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우리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은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생각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는 죄악의 상황에 우리들이 있다 할 때는 항상 거기서 죄악의 상태에서 나와야 된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에서 나와야 됩니다. 나오지 않으면 계속 그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죄악의 상황에서 나와야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왔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럼 어떻게 됐냐 하면은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그럽니다.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땅에서 나와야 합니다. 나왔더니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다시 그 땅을 회복한 거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우리가 읽진 않겠지만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계가 다 내 소유고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정말 너무나 귀중한 소유가 된다. 이 소유란 말이 히브리어로 세굴라인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존재, 그것이 바로 세굴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다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언약을 지키고 애굽에서 나왔더니 또 3절에 보면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그래서 바다가 보고 도망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오는데 앞에 홍해가 있어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미련을 가지고 다시 쫓아와요.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우리를 잡으러 오는 애굽의 군대들이 있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지금 본 애국 군대는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건너고 다 건넌 다음에 애굽의 군대들은 홍해에 다 수장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3절에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다가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요단강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 시절이 가장 물이 많고 그리고 물살이 빠를 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를 건너기 힘든 그때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단이 물러갔으니 그럽니다. 3절에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홍해와 요단강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시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산들은 순 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어도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땅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존재가 이 미약한 이 땅에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커서 땅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이 흔들려요. 그래서 산들이 순 양들 같이 뛰놀며, 순 양들을 여러분들 그 동물의 왕국, 동물의 세계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수직 암벽도 양들은 막 거기를 뛰어다닙니다. 사람은 서 있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 그러한 수직벽에 뛰어다니는 산들, 그 순 양들처럼 시내산이 순 양들처럼 막 뛰놀았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렇게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그리고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모든 산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산이 흔들리고 하나님 임재하심의 그 감격을 여기서 4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5절하고 6절이에요. 예전에 시내산에서, 홍해에서, 그리고 요단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받을 때 언제나 되돌아가고 싶은 부분이 바로 출애굽의 이 모든 부분들이었어요. 그런데 5절에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6절에 너희 산들아 순 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이것은 뭐냐면 좀 아까 3절 4절 이야기했잖아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 또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또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역동성이에요. 하나님의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어떤 한 그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고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또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동적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전사이시고 싸워주시고 이겨주시고 가나안 땅에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심이 지금 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지금 또 이 산이 흔들리고 순양들 같이 그 산이 뛰놀고 그렇게 지금 또 일어나면 이거 어찜인가. 그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금 출애굽이 아니라 출바벨론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이 세상에 어떤 신도 감당할 수 없고 바벨론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7절 8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반석을 쳐서
못물 큰 연못을 만들어 주시고 차돌같이 딱딱한 돌을 쳐서 그 차돌이 샘물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냥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갈 때 되풀이되는 일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러한 일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역동성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원하고 늘 기도하는 그러한 것들, 또 이 세상의 불의함을 떨쳐주시고 하나님의 선함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여러분들에게 개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놀라운 사랑이 역동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래야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정말 감동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시고 나에게도 역동적으로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늘 느끼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누구를 가려서 목사니까 어떤 직분자니까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어린아이라도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나의 하나님 되신가, 이 불의를 그냥 보지 않으시고 꼭 선을 행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바라고 그것을 추구하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역동성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랑 느헤미야는 같이 붙어 있습니다. 먼저 앞에 에스라는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회복하는 모습이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7장에서 10장은 공동체가 회복을 합니다. 죄를 회개를 하고 이방 여자랑 결혼했던 거 다 물리고 그 안에 공동체 순결함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로 넘어와서 1장에서 7장까지는 허물어졌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성전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성벽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백성들이 정말 죄를 버리고 순결해졌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느헤미야 8장에서 10장은 그 하나님께서 새로 이루어주신 그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새롭게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본문 8장 1절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럽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은 티스리월이라고 하는데요. 그 달 이름이 티스리예요. 이 일곱째 달은 여기서는 일곱째 달이지만 이스라엘의 새해가 시작되는 달이에요. 이 7월 달은 중요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큰 기뻐하는 성일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라고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고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대속죄일입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얼마나 거기가 하나님 앞에 무섭고 떨리냐면, 지성소는 죄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발에 줄을 달고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 딸랑딸랑하면 제사장이 살아있구나.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기록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딸랑딸랑 소리가 없으면은 대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그만큼 지성소는 굉장히 중요하고,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고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그러한 날이에요. 이 대속죄일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정말 잘 지킵니다. 예전에 그래서
요 때가 언제냐면 9월 말 10월 접어드는 이때예요. 근데 이때 미국에서는 메이저리그 야구를 합니다. 그때 예전에 LA 다저스의 숀 그린이라는 정말 잘하는 유대인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월드 시리즈를 하는데 이 4번 타자고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감독한테 나 이날 경기 못 한다고. 왜 그러냐니까 대석제일이라 그날 경기할 수가 없다고. 우리나라 같으면은 옛날 김웅용 감독 이런 사람 같으면 어림없죠. 옛날은 아내가 애를 낳고 전혀 상관없이 야구를 해야 되는 시절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거기서는 감독이 그래? 그럼 너 나오지 마. 그래서 정말 1년에 우승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때에도 유대인들은 대속제일 날은 안 합니다. 그만큼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대속제일이 끝나면 15일부터 21일은 초막절이라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라가 회복이 돼서 성전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성벽이 재건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외적인 기초는 다 세운 거예요. 그런데 뭔가 좀 허전해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빠졌어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요즘은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올 때 성경책 안 갖고 오시는 분들도 많죠. 이렇게 다 띄우고 하고 하니까 여러분들 저희 어릴 때는 초등부 졸업하고 그러면 성경책 줬지만 지금은 잘 안 주죠. 왜냐하면 집에 성경책이 많으니까. 저도 여기서 중고등부 그럴 때 졸업할 때 성경책 주지 말자고. 집에 많이 있는데 하나 더 보탤 게 뭐 있냐. 그 정도로 성경책이 많지만 예전에는 성경책을 아는 평신도들은 아는 사람도 없었고 그것을 읽는 사람들도 없었고요. 그리고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까지도 유럽에서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성경을 보유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시대에도 성경책을 하나 돈 있는 사람이 살려면 한 1억 5천을 줘야 성경책 하나를 살 수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들려주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겉에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죄를 회개하고 다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 거 아니에요. 다 됐지만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찰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한꺼번에 정말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찰을 하는 거예요. 그 성찰의 순간이 개인에게도 중요하죠. 그런데 공동체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이 들어야 되겠다. 모든 백성들이 공동체가 다 깨달은 거예요. 공동체 성찰이 이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1절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한 명도 빠짐없이 일제히, 그러니까 모든 공동체가 성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학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망해갈 때 요시야 왕이 되었을 때 성전 청소를 하다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동안 불의한 왕들이 있고 성전이 회복이 되지 못해서 말씀을 읽질 못하는 거예요. 망하기 전에 그 이스라엘 땅에도 그러니 나라가 망하죠. 이 사람들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망한 이유, 하나님 말씀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청합니다. 백성들이 청합니다. 이처럼 교회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그 진정한 부흥의 시작은 백성들의 말씀을 배우겠다는 요청부터 시작을 합니다. 성도들의 요청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교회 프로그램이나
어떤 프로젝트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 이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좀 말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늘 정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작은 애는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학원 안 다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서울의 아이들은, 서울의 강남에 있는 아이들은 중학교 3학년 되면은 고등학교 수학을 2번, 3번 띄고 고등학교 갑니다. 안 놀라죠? 중학교 2학년, 3학년들이 수능 수학을 2번, 3번을 띄고 영어도 이렇게 띄고 갑니다. 그러니까 인천에서 돈 없고 학원 못 배시는 분들은 그냥 아예 포기하세요. 아니면 애가 너무 똑똑해서 공부를 죽어라 하면은 밀어주고, 거기 애들이 다 가요. 공부 그 학원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서울대 법대 가고 어디 가고 그 사람들이 나라 그렇게 크게 이롭게 합니까? 여러분들 같이 잔잔하게 돈 벌고 이름 없는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굴러가잖아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의료보험비 잘 안 냅니다. 국민연금 안 내는 사람 부자들 많습니다. 저는 잘 냅니다. 제가 더 낫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학교 공부는 그렇게 돈 많이 들이는데 왜 성경 과외는 안 해요? 여러분, 성경 과외 좀 많이 하게 해달라고 해서 저 목사들이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받지 않죠. 그만큼 제가 이야기는 뭐냐면, 정말 말씀에 대한 사모, 그리고 이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또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야,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고 하나님 능력 있고 말씀대로 사니까 너무나 좋네. 좀 우리에게 이런 말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청했습니다. 2절에 7째 달 초하루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3절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낭독을 합니다. 4절에 새로 지은 강단에서 에스라랑 13사람이 강단에 섭니다. 5절에 책을 펼칠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모두 일어섰습니다. 말씀을 정기 여기는 겁니다. 모두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아멘 아멘하고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아멘 아멘. 세 번째,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납작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7절에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할 때 13사람, 또 다른 13사람과 레위인들, 또 많은 레위인들이 백성들을 깨닫게 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이 말씀을 처음 듣잖아요. 말씀 처음 들을 때 이해도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낭독을 할 때 그 말을 13사람이 이것저것 다니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막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막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께서 저 오늘 오셔서 말씀 전해달라고 소그룹이라고, 그래서 소그룹이 뭐가 있을까 성경에서 찾다 보니까 여기 있더라고요. 에스라가 그것을 막 낭독을 하면 이 사람들이 13사람이 다니면서 다 요 사람 다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특히 바울의 서신들은 소그룹 교제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로마에 편지를 썼다 그러면은 로마에 지금 있는 성 베드로 성전에서 사람들이 쫙 모여서 그 바울의 그 서신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교회도 없고 몰래 숨어서 어떤 사람은 좀 유력한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그 집에 어떤 한 부분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면은 로마서에 나와 있는 베베라든지 이런 여인들이 그 서신을 갖고 와서 그 사람들에게 읽어주고 설명을 해줍니다. 뭐냐면 소그룹들이 모여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만 있는 것이 로마에 또 어떤 사람의 모임, 어떤 곳의 모임, 이렇게 잘 로마인들이 모르는 곳에 또 성경이 또 다시 쓰여지고 거기에 보내지고 거기 보내지고 베베라는 사람, 이런 사람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 자체가 소그룹 교제입니다. 이렇게 부분 모이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서신서도 알려지고,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에 에스라가 낭독을 하면 그것을 부분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같은 경우도 이방인들이 많잖아요. 로마서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베베라는 여자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막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이 누구지?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이렇고 뭐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소그룹입니다. 성경에 이미 신약 시대에도 소그룹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8절에 낭독을 합니다. 13사람이 뜻을 해석해 줍니다. 다 깨닫게 합니다. 이처럼 정말 진정한 소그룹은 이러한 것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함께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 이러한 내용을 듣고 9절의 백성들의 반응이 다 웁니다. 다 우는지라 감동을 해서 울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웁니다. 그런데 에스라도 그렇고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그럽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럽니다.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왜냐하면 이날 나팔절이잖아요. 나팔절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날인데 말씀을 듣고 감동해서 회개하고 또 감사로 사람들이 다 웁니다. 근데 겉으로는 울지만 속으로는 기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울 만큼 회개하고 너희들이 자복할 거 할 만큼 다 했으면 이제 그만하고 이제는 기뻐해라. 이 날은 여호와의 성일이고 기뻐하는 날이다. 단 거 먹고 함께 모두 즐겁게 먹어라. 그런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나누라.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나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함께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 정말 한 끼 먹기 굉장히 힘들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읽으려고, 예배하려고 사람들이 모이면 부자들은 미리 와서 막 먹습니다. 바울이 그럽니다. 부자나 이런 사람들, 시간 많은 사람들 와서 너무 먹지 마라. 그럼 나중에 노예나 이런 사람들이 시간 맞추려고 밥도 못 먹고 몰래 주인 집을 빠져나와서 딱 나와서 목숨을 걸고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먹으려고 보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바울이 나무랍니다. 그렇게 먹지 말라고. 같이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구별을 해야 되는 거죠. 장례식장 가서 희덕거리면 그건 정말 이상한 거죠. 그런데 결혼식장 가서 울면은 안 되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기뻐서 이제는 즐거워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라. 근데 없는 사람들에게는,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나눠줘라. 11절에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말씀으로서 회복된 날은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고 또 나누어 줬다는 말을 다시 한번 또 하고 크게 즐거워합니다. 왜요? 회복이 되었거든요. 말씀을 듣고 다시 바벨론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서 모든 것을 회복을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듣고 감동해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출바벨론 해주시고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동성이 바로 이러한 겁니다. 제가 목사님께서 전화가 와서 그럼 그날 제가 가야 될 날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1월 9일입니다. 1월 9일.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제가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금방 대답했는데 그 짧은 시간이 굉장히 생각이 많이 오고 갔어요. 가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개인적으로는 좀 가기 싫은데 막 그게 왔다 갔다. 근데 왜 괜히 싫은 게 아니라 오늘이 1월 9일인데 1월 9일이 제 아내가 세상 떠난 날이에요. 오늘이 벌써 17년 됐습니다. 그때 저희 목사님께서 오셔서 모든 그 장례 일정을 다 해주셨습니다. 17년 된 오늘입니다. 1월 9일. 그래서 참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런데 그 생각이 많지만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우리 원인자 누님, 윤동성 장로님 두 분이 정말 제가 눈앞에 가장 보이니까 정말 너무 부러워요. 그리고 아무리 말해도 모릅니다. 걔 아내가 있고 남편 있는 사람은 있을 때 잘해 아무리 얘기해도 모릅니다. 한 명이 없어져야 압니다. 뭐 얘기하면 아유 징그러 지긋지긋해, 아유 그 우리 남편 삼식이야 하면서 새끼 밥 차려줘야 되고 막 이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있는 게 낫습니다. 그 효자보다 악처가 낫다고. 정말 그래도 있는 게 낫습니다. 아이들하고 그 울산에서 아내 떠나고 힘들게 살았죠. 그런 가운데에서 2014년 6월 15일 날 그때 제가 이 동부교회에서 설교 한번 했습니다. 10년 됐습니다. 근데 그때가 뭐 동부교회 출신들 뭐 목사님들 그때 초청해서 설교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제가 울산에 있었습니다. 조그만 교회 그때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때 와서 예레미야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나 찾아보지 마세요. 제 모습이 지금이 훨씬 나요. 지금 훨씬 나요. 10년 전의 그 모습보다 지금이 훨씬 젊고 정말 그때 그것을 한번 보면 얼굴도 시커멓고 뭐 얼굴에 버짐이나 있는 것 같고 좀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2014년 6월 15일 날 와서 그냥 여러분들은 제가 왔다 갔다고 여겼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왔다 가서 굉장히 큰 힘을 얻었습니다. 아마 그 일이 없었으면은 아마 목사를 안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제가 설교할 때 뭐 제 힘들고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우시고 그 동감해 주시고 이렇게 동감해 주시는구나. 또 여러분들은 또 저를 아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그래도 그냥 부목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해주는 게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예배 좀 끝나고 인사하고 밥 먹으러 제가 내려가려고 하는데 김상원 목사님, 그때 협동 목사님 계셨던 그분이 계단에서 이렇게 올라오시다가 저를 만났는데 저한테 좀 눈빛이 좀 안타깝고 뭐라도 한마디 해주고 싶고 막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올라오시다가 저를 만나서는 김 목사 다 알겠지 하면서 막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올라오시다가 그냥 이렇게 악수만 하는데 그때 그 악수해 주시는 그 모습이 그 어떤 것보다도 물론 우리 강길수 목사님이 최고로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힘을 얻었습니다.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다시 해야 되겠다. 주님께서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다시 해야 되겠다 하면서 정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역동성했던 하나님이 출애굽 바벨론 시절에 지금도 그때같이 띠미었지미냐 그러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에 역동성이 있고 힘이 있어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 김정준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는데 그 구약학자입니다. 이분이 한참 전도 유망한 목사였을 때 폐병이 걸렸습니다. 폐병 걸리면은 마산 가잖아요. 그때 마산 가면은 그때 당시에는 폐병이 낫기가 힘든 거였잖아요. 다 죽었다 생각을 하고 그 폐병 환자들이 모인 곳에 갔는데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고 낭망했다가 내가 목사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시편을 읽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같은 역동성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나도 죽어가지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서 아픈 폐병 환자들 막 기침하면 피가 팍팍 나온 사람들을 안아주고 그 사람들에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을 위한 목회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누가 죽으면 울면서 장례도 해주고 그 폐병 환자, 나도 폐병 환자지만 함께 폐병 환자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나누고 하는 가운데에서 이분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삶은 항상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시절로 돌아가서 다시 힘을 얻고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된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서구로 활동을 시작을 할 때 그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너무나 커서 정말 감동을 하고 그리고 더 많은 성도들이 우리도 이거 해주십시오, 우리도 저거 해주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더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귀찮게 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함께 열심으로 서구로 활동을 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할 때에 이처럼 일어났던 하나님의 흔들리시고 치료하시고 역동성 있게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2025년도 여러분들의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도록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늘 새로워졌지만 다시금 새로워지는 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속으로 분동 속에서 성도들이 요청하고 함께 낭독하고 함께 기뻐하고 회복하고 어둠에서 바닥에서 도약하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